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남은 생애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카메룬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이재준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9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 선거 다 하셨죠?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지금 오늘은 저게 말씀을 듣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29편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이 이제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을 보통
성경 전체에 비춰보면은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적으로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3번 밑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구별된 상태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처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세계 중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특별히 여기에 천둥과 번개,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위험찬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로 첫 번째로 만물을 들면서 만물 중에 특별히 번개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번개가 칠 때 가슴이 아주 서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생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예로 번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천둥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을 예를 들면서 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통치자인 동시에, 이 우주를 지배하는 통치자인 동시에 심판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 즉 구세주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을 얻고 평강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밝히고 있는데, 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죠? 영광으로 꽉 차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경 속에 무엇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또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죠. 앞에 붙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은 마땅히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송은 피조물인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우상도 아니고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또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48장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네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다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이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나 구원하는 것이나 인생을 천국에 이끄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 29편을 쓰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마 그 다윗이 지중해에 가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을 잠깐 본 겁니다. 그럼 잠깐 다시 봅시다. 여기 시편 29편 봅시다. 시편 29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잠깐 보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으시도다. 아마 이것을 직접 볼 수도 있겠죠. 20m 넘는 그 엄청 큰 나무가 그 벼락을 맞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확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피조물로서 아주 느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보시도다. 그 나무를 20m 넘는 그런 큰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천둥이 막 너무 크게 치고 번개가 너무 크게 치고 하면은 막 대지가 흔들리죠.
흔들리는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번개가 쾅 치면서 화염을 쫙 가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이게 레바논과 시료는 이스라엘 북쪽이고 가데스는 광야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아주 번개가 쾅 치는데 거기에서 막 땅이 진동하는 그 속에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분이고 두려운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 중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 어떤 신적인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왜 만드셨을까요? 루터가 인생이 바꿔진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번개라는 거 아시죠? 그가 에르포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해인 1505년에 길 가다가 번개가 너무 가까이 친 겁니다. 벼락이 자기 아주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쾅 번개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냥 엎드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이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벼락이 가장 가까이 치는 걸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번개 하나 앞에서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영혼 문제로 고민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들 때 인간의 교훈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번개뿐 아니라 그 지진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진 속에서 뭘 느낄까요? 그래서 어떤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어떤 신적인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거대한 폭풍 같은 것이 밀려올 때 거기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미소한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파도 앞에서 압도가 되면서 큰 충격이 잡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 찾아봅시다. 욥기 4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9절입니다. (41장 9절) 자보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요, 리워야단 용을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리워야단 용을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여기 리워야단 얘기인데 여기에 혹 악어라도 번역해놨습니다. 12절에 그 악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이 악어를 용이라고도 번역해놨습니다. 원문의 리워야단인데요, 읽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악어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콧구멍에서는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악어를 아무리 쳐다봐도 악어는 뭐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똥 나오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어 말하는 게 아니라 용 말하는 거예요. 용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눈부터 일단 크지 않습니까? 용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용을 잡으려는 소망은 없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그 용 하나도 이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너희들이 나를 당할 수 있겠느냐?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자, 용은 말고 그 악어 앞에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악어 딱 정면에 앞선 게 아니라 울타리가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자 꼬리를 잘랐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르는 김에 사자가 그냥 머리를 자르지 왜 꼬리 잘랐냐니까 머리는 누가 벌써 베어가지고 갔더라고. 맥가이버 칼로 꼬리 자른 걸 자랑하는데 저는 악어 앞에 지금 선 게 아니고 울타리에 서져 있는데 악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있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손을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자가 있어가지고 주전자 있어서 주전자로 이제 물을 싹 부었죠. 그래 물 부어도 안 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전자 뚜껑이 딱 떨어지면서 머리를 딱 때리니까 거기에서 눈을 딱 뜨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무섭더라니까요. 그 악어가 눈 뜨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너 먼저 나 쳤지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가슴이 섬뜩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앞에서도 주눅이 드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어떻게 내 앞에 서려고 하느냐?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떤 신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채만한 아주 죽은 큰 고래 옆에서 보니까 고래가 죽었지만은 어떤 신적인 두려움을 확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동물박제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인도에 가시는 분이 절대 놀라지 말으래요. 왜 그러냐니까 무조건 놀라지 말으래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고래를 박제로 만들어 놨는데 뼈만 가지고 박제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뛰놀겠더라고.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이거 만드신 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그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보면은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품이잖아요. 대가의 작품은 수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거 만드신 분이 창조주신데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만물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 두신 거예요. 매는 날아갈 때, 빨리 날아갈 때 한 290km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속 290km, 얼마나 빠릅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구남조라고 하는데요. 1941년에 그 캡스틱 데일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시간당 418km를 달리더라. 1시간당 418km.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달리는 새도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산 잠자리는 시속 88km를 달린답니다. 그 굉장히 빠르죠. 잠자리인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낙타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성숙한 낙타, 그 사막을 횡단하는데 320km를 물 한 방울 안 먹고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자세히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야,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인간이 사람이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저희 교회에 과거 수족관에 조그만 물고기들을 많이 넣어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떤 물고기 종류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영역을 딱 정해놓고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따라와십니다, 어미들이. 그런데 물고기 3마리가 그 어미풍을 떠나서 위험한 쪽으로 쫙 가니까 쏜사같이 어미가 달려가서 1마리, 2마리, 3마리를 다 먹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야, 저런 그 인정물이 없는 게 있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싹 오더니만 그 후미진 곳에 와서 후 부는데 3마리 다 나오는 거 있죠. 저 그거 보면서 이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런 지혜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버스 안에서 텔레비전 보여주는데요, 그 가재를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가재를 비춰주는데 가재가 꼬리가 이렇게 우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데 그거에 싹 비춰주는데 가재 새끼들이 거기에 막 소복이 막 엉켜붙어가 쌓여있는데 그걸 그냥 쫙 비춰주는데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것이 자기 새끼를 다 알아보면서 이걸 다 데리고 다니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신적인 두려움이라고는 뭐하지만요, 야, 이건 굉장하다. 이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걸 만들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겁니다. 자, 천둥 번개 칠 때마다 뭐 생각이 납니까? 죄가 생각이 나죠. 심판이 생각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 천둥 번개가 칠 때, 그것도 아주 가까이 칠 때 간담이 아주 서늘해지면서 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확 생기는데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시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편에 다윗이 29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기에서 뭘 느꼈을까요? 거대한 백향목이 천둥 번개를 맞아서 그냥 그 거대한 나무가 확 쓰러지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모든 교만한 인간은 이렇게 쓰러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세콰이어 나무, 세콰이어 파크에 가면은 90m 넘는 나무가 이 벼락 맞아 죽은 것이 있거든요. 거대한 나무가요. 다윗은 여기서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그 20m 넘는 엄청 큰 나무가 번개 맞아서 그냥 콱 그냥 꺾이는 걸 보면서 모든 교만한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은 다 엎드러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보면은
이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대한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백향목이 꺾이는 것 자체가 교만한 인간이 꺾여지는 것으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일을 항상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땅이 광야가 진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들의 모든 기반이 저렇게 다 무너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어마어마한 그 힘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둥과 번개를 보고 아주 웅장한 그 거대한 산 앞에 한번 서보고 또 밀려오는 파도 앞에도 서보고 그 장엄한 바다 앞에도 서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블랙홀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지구만한 별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그 유리하는 별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만물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피조물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유심히 관찰하면은 저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묵상하면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걸 또 느끼고 있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은 통치사고 만왕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까운 데 치달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교만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왜 심판받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16절입니다. 15절 22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렇게 노아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제명대로 못 살고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추방시킨 시대가 우리 시대, 그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방한 시대입니다.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물러가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추방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1년 홍수 내릴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비명 질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명 지르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전부 다 파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인생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보시겠습니다. 2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 세계 거민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낙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천사를 심판했습니다. 3분의 1이 쫓겨났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탑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육신에 빠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내려서 심판됐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에집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심판이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걸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와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들이 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문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는데요.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에는 좀 무서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장실 갈 때도 좀 무섭고 전기만 없어도 좀 구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렇게 등 속에서 있잖아요. 그 전기 속에서 원하게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요. 요즘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밤에 두려움 같은 걸 좀 느끼고 죽음의 어떤 공포, 죽음이 사실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매일매일 낮이 있고 밤이 있는 속에서 그 두려움, 그런 것을 원래 느끼고 살도록 원래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원래 경외가 일단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학위 수양회 때
광주 하계 수양회 때 광주 농고인에서 수양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자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갔는데 그 여자분이 무서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를 맞아보지도 않았죠. 혼한 등불 속에 살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양회 때 제 기억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간 여자가 그분이거든요. 학생인데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받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 지구상에 7년 혼란이라는 무시무시한 혼란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경고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또 가장 담대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 놀라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세상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피조물 중에 누가, 인생 중에 누가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주님의 진도와 형벌이 얼마나 큰지 감히 피조물 인생이 누가 알리이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 영광 돌리지 아니한 사람들을 노아 식구 제외하고 다 죽이셨는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전 인류가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받았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가지고 계신 분인 동시에 무한한 공의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 안 돌리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때도 에집트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사람들, 피조물로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사는 그것이 죄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76편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눈앞에 목전에 서리이까? 최후의 심판 때는 너무나도 무서울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위가 다 나타날 텐데, 거기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냐 그 말입니다. 최고의 재판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대 통과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는 속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일생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재판장이고 심판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통치자이면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인생은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영광 돌려야 되느냐?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심판주인 동시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잖아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한없이 더러운 인생이잖아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새 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예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 말입니다. 사실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살아야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거저 계속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못할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면 주의 백성은 더더욱 핑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 댈 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찾아봅시다. 68편 18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죠.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 죄가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에베소서 4장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신 선물을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선물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사로잡은 자들, 패역한 사람들을 주님이 사로잡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십니다. 이게 년마다가 아니죠. 달마다도 아니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떠나지 않았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함께 짐을 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84편 4절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는 것은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그 시온의 대로 그 끝에 성전이 있고 성전 속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직접 연결된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혀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그곳이 샘의 곳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 이른 비도 은택이 입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더 큰 힘이 내려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계속적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걸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 받는 그 힘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 방편이 도구가 뭘까요? 방편과 도구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힘을 주고 계실까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무엇으로 힘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떡은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여기 꼭 입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힘이 되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 참 보면 신기해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만 하는 거죠.
그 넘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까지 하는데, 그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넘어가면은 이것이 에너지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말씀은 어디로 먹습니까?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도 마음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 먹어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은 필수적인 겁니다. 육신은 떡으로 사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기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귀로 들으면은, 열심히 들으면은 듣는 데 힘이 생기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말씀은 뭐로 먹느냐? 귀로 먹는 겁니다. 음식은 귀로 집어넣어도 소용없죠. 자, 이 말씀은 귀로 열심히 들으면은 열심히 듣기만 하는데, 들으면 이것이 마음,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 속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이상하게 힘이 확 생기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왜 내가 음식을 많이 잘 씹어서 잘 먹으면 왜 힘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마음과 생활이 바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방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입이 무슨 입일까요? 육신의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입입니다. 제비 새끼들은 입을 딱딱 벌리는 것까지 하죠. 그러면은 어미가 넣어줍니다. 그처럼 입을 넓게 열라, 이 뭡니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입을 넓게 열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공급을 사모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이건 인생이 할 일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교제 속에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모인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몸으로 공급이 오기 때문에 온몸이 이 교회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주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누가 힘을 얻냐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한 여자도, 한 과부도 도움을 입지 못했는데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울 때 다 우상을 구했지만은 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셨잖아요. 엘리사 당시에도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저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냐 하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지만은 누가 주님의 도움을 입었습니까? 누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잖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는 사람이 경건하게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는 그 사람은 그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힘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는 비록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정확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소개합시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주님께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많은 곤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겁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33장 25절에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게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니 아주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그 말은 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을 때에는 그때는 더 큰 힘과 능력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는 데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런 날에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사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민족과 구별되고 그들이 연합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는 그때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는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너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힘차게 삽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어떤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사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삶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비례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29편 다시 한번 봅시다. 2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29편에 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그렇게 힘이 있다면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 구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도 말씀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모든 것이 그 말씀의 힘인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봅시다. 그 뒤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평강이 왔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공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세상 평안이 아니죠. 나의 평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혼 속에 정말 여기 말한 대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죽어도 괜찮구나. 이제는 용감하게 죽음도 건너갈 수 있겠구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정말 해방이 되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초라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해도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거든요. 평강. 영혼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평안이 왔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인 노릇을 하게 하라. 평강을 깨지 않도록 힘쓰라 그런 말이죠. 평강이 들어왔고 이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인 노릇을 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이 왔고 평강이 주장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평강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움으로써 평강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빌보 4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평강이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시작합시다. 4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29편에 여기 이제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기를 만물을 통해서 만물 중에 특별히 이 번개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면을 보는 겁니다. 피조물 속에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구나. 모든 교만한 자는 백향목 꺾여지는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삶의 기반을 흐트러뜨리면 인간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물 속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그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현재적인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15편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계속적으로 돌리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돌리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의인 99명이 정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시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을 바른 태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생을 살고 항상 기뻐하는 그 태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 가지고 사는 바른 태도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태도가 삐딱하면요, 인생이 삐딱해지거든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바른 태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을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 안 받은 세계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면은 나중에 더 큰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돌려지어다. 그런데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29편 다시 한번 봅시다.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려야 된다고 했냐면은 쬐끔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29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광을 계속적으로 돌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합당하다는 의미가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영광을 압살롬이 가로챘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기업 회장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총독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거든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게 벌써 나와 있죠. 첫 번째 창조주시다 그 나와 있죠. 두 번째는 통치자로서 심판주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에서 구세주시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현재 삶에서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합당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이 있을까?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올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을 위해서도, 회사 어떤 기업을 위해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뼈가 빠지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깨구리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는데요, 다른 동료 깨구리들이 건지려고 하는데 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음날 됐는데 보니까 그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트럭이 막 쏜살같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빨리 죽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살아야 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평상시에 안 하고 있었죠. 여자분들이 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불이 나면요 농장도 그냥 들러 옮기고, 그 어떻게 옮겼지? 그래, 그전에는 힘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합당한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뭘까요? 그분에게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합당한 영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삶을 살고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산다면은 그분이 주실 보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영광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 기껏 주는 게 뭐 트로피 같은 거 하나씩 주고, 제가 그래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제임스 dob슨이라는 사람이 테니스 챔피언이답니다. 그래서 자기 트로피가 학교에 딱 걸려 있는 걸 보고서, 놓여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흐뭇했는데, 얼마 시간 지나서 학교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수면서 그 트로피가 쓰레기장에 있으니까 수위가 주워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결국은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사장에게도 충성할 줄 알고 그 영광 돌릴 줄 알고 우리 세상에 영광 돌릴 일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진짜 영광 돌릴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은 그분이 돌려주실 영광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영광과 상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틀림없지 않습니까? 영광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질계 속에서 영광 보는 것은 그건 잠깐씩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님 영광 못 봤습니다. 우리가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언뜻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 영광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모습을 보고 있죠. 죄인이 바뀌어가는 걸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이건 일식으로 조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주님 영광을 진짜 볼 날이 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볼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서 5장에 나와 있죠. 주의 영광 4장 13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재림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무한히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유심히 보고, 우리 눈 달아주신 것은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계를 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사람이 끌어가는지 그걸 보고서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일생 살아가면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계속 돌릴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헌신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는 그런 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그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속에서 주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도와주셔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정을 주시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또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